17절에서 2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96페이지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뿌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의 말씀으로 정체성을 드러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 계속해서 보았었는데 기회 전에 보았었는데요. 주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사람들 특별히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바리새인들하고 이렇게 부딪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도 많은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찾아 이렇게 나온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는데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아 있었다. 예수님이 되게 유명해지신 거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가르치거나 또 고치시는 모습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겠어요. 그 앞에 예수님의 가르치심 앞에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때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 된 사람 이 사건 우리가 마태복음 우리 주일날 설교 말씀에 들었습니다만은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이 지붕에서 달아내린 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통해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인자에게 있는데 그 인자에게 있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구주 되신 것을 이제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로서의 한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구원의 일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 많은 바리새인들과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율법 교사들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죄를 사하는 것에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이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말이 맞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만약에 내가 죄를 사한다라고 한다고 말씀하시면 그럼 예수님이 미쳤든지 신성모독을 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시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뻔히 지금 앞에서 눈에 보이는 거고 누가복음도 계속해서 그 다음에 기록이 나옵니다만 저 사람은 나사렛에서 온 사람이고 그냥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메시아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수준의 메시아가 아니라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는 그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내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해서 구원이 보장된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났다고 해서 구원이 보장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쫓아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이지 그래서 성경은 혈통을 따라서 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이어받은 믿음의 자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쉴 틈도 없이 일을 하시고 사람들을 가르치셨는데 그 가운데 그거를 정말 바라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치유하심을 바라보고 온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오늘 이렇게 예루살렘이나 각처에서 온 율법 교사들이나 바리새인들은 비판적인 시각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으니까 똑같은 사건, 오늘 낮에도 그런 말씀 들었습니다만 똑같은 사건을 놓고도 여러분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중풍병자가 나와가지고 여러분 간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 계셔보신 분은 아시고 경험하셨을 거고 제가 막 보면 제대로 잘 못 걸어 다니세요. 계속 누워만 계셨던 분들은 연습을 따로 해야 됩니다. 그죠? 병원에 가면 이렇게 팔 기대가지고 걷기 연습할 수 있는 큰 쇠로 된 바퀴 달린 거 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조금씩 휠체어 타는 것부터 연습해가지고 나중에는 그걸 가지고 그 병원 복도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다리에 힘이 붙어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움직일 수 있습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누워만 있어도 그런데 여러분 이 중풍병자 걸린 사람은 이 신경이나 근육계통으로 문제가 생겨서 그냥 빳빳하게 굳은 채로 있는 것인데 그것이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시는 그 권세를 알게 해주시겠다고 하시고 여러분 딱 가서 침상을 들고 집에 가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 즉시로 순종이 돼가지고 움직였다는 거는 우리 그냥 성경에 써 있으니까 갔나 보다 그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아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병원에 한 달만 누워 있어도 힘이 없어서 일어나서 뭘 힘을 쓴다는 게 어렵고 자기 몸 움직거리는 게 힘든데 그런 일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났다고 하면 이건 인간의 생각으로는 있을 수가 없고 상식적으로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시잖아요. 죄를 사한다 하는 말하고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고 하는 말 중에 어떤 게 더 어렵겠냐 물어보십니다. 어떤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침상을 들고 가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죄를 사한다는 거는 그냥 말의 선언만 있지 그게 실제로 되는지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죄를 사한다고 하실 때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말할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여기 온 많은 율법 교사들이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부딪히지 않고 예수님이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고치기만 하시고 죄사하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으셨다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예수님이 여기서 스스로 인자로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려고 하셨다는 이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는 자로 살아가면서 믿음을 드러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주일 저녁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내가 믿는 자로서 정체성을 드러내야 될 것을 강조하고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바래서 이런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책 제목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친절한 척하지 않은 예수라는 거죠. 예수님은 정말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늘 먼저 가셔서 만져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그들을 고치셨던, 말씀이 필요한 자들은 가르치시고 치유가 필요한 자들은 치유하시고 귀신은 쫓아내기도 하시면서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고 사람들이 줄여서 가다가 기진맥진할까봐 밥도 먹이시느라고 참 바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그 주님께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 사람들이랑 바리새인들이나 율법교사들하고 문제를 안 일으키시면 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일으키시고 인자로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나타내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내가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시고 십자가에서 호흡이 끊어지시는 그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그 사역을 보면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왕처럼 저 왕궁에 앉아서 호로호로히 잔치를 베푸고 먹고 사람들을 다스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죄를 사하는 그 권세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에서 쫓겨났던 인생이 회복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이냐면 죄를 사해서 하나님과 함께 친하게 지내고 하나님을 동산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음성을 느끼면서 살 수 있게끔
임마누엘 하게끔 하는 그 삶을 여러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계시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게 아니고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율법 교사들의 생각에는 그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자기들의 나라를 회복시키고 다윗의 왕조를 회복시킬 그런 정치적인, 그리고 그렇게 지역적이고 시대적인 것만 봤다면 그 시대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냥 유대 땅에만 머무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이 모든 만물 가운데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때 이 중풍병자가 죄사함도 받고 그가 치료함을 받아서 그 침상을 들고 집으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걸어갈 수 있는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교회 다니는 것,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것 동네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그죠?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거 다 알시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다 알아요. 사람들이 우리가 정말로 믿는 사람으로서 그냥 좋게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는지, 왜 교회를 다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사람들한테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 복 받고 좋은 거 있다고 말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천지의 창조자이시고 주관자이시고 우리에게 심판이 있고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으로서 죄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죄사함을 얻고 이렇게 오늘 눈에 보이는 침상을 들고 집에 걸어간 이 중풍병자처럼 우리의 삶이 죄라는 이 중풍병에서, 꼼짝 못하는 중풍병에서 벗어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좋고 우리 동네 옆집에 또는 뭐 아는 사람들, 우리 친척들, 그거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님이 맡기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치 예수님이 문제 안 일으켜도 되는데 굳이 인자가 죄를 사하는 것에가 있다는 걸 가르치시기 위해서,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 중풍병자를 통해서 이러한 도전들과 이야기들을 하고 문제를 일으키시는 것처럼 우리도 사실은 문제를 일으킬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뭐 다 믿는 사람들 안에만 있으면 뭐 괜찮습니다만,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만나게 되고 그렇게 할 때 좋은 게 좋은 것만 꼭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받을 수도 있고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목숨까지 주셨으니까. 우리 믿음의 많은 선진들은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도 뭐 몇십 년 전만 해도 교회가 많은 핍박을 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에 와서 보면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그냥 친목단체 같고 자기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사람들로 보이는, 그리고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고 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지, 예배를 막 죽어도 사모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지를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만 이해해요. 저희 헌금을 안 들어와가지고 그런다, 헌금 때문에 저기 모이려고 저러는 거다, 목사를 내게 살리려고 저러는 거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만 인식을 하거든요. 뉴스에서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저기 구초상처럼 있던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로 왜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만 하고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지를 꼭 여러분들이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 그렇지라고 말하면 그렇게 묻혀서 지나가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체성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살아내고자 하면 거기에서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뭐 그렇게 큰 믿음을 가진 건 아닌데, 군대에서 저는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기 때문에 저는 술을 안 먹을 때가 있겠더니, 저희 부대 그 선임들은 자기들이 한 잔 더 먹게 되니까 좋아가지고 저한테 술을 안 주더라고요. 제가 군대 이렇게 자대 배치 받자마자 저기 지옥에 있는 철책선까지 가게 되고, 거기서도 교회를 매주 못 갔어요. 왜냐면 매주 처음에 가서 뭐 청착하고 또 교회를 다니려면 몇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이상 돼야 이렇게 이동을 해가지고 한 몇 킬로 걸어 나와야 그
것이며 인간이 통제선 안에 있는 교회를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교회를 뭐 쉽게 가지를 못해서 한 달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못 갔는데 그것도 밤에 근무 쓰고 낮에 자는 시간에 일어나서 갔다 오는 거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되겠고 청년들 중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얼마나 있고 맨날 예배를 가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고 이제 한 주에 한 달에 한 번 좀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교회를 가게 됐어요. 나중에 이제 내려와가지고 그 지옥에서 내려와가지고 승환할 때도 그 주일마다 교회를 가야 되는데 주일날 아침에 사라져 있으니까 고참들 입장에서 안 좋은 거죠. 쟤는 유독 열심히 믿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이렇게 회식이 있어가지고 술을 먹으라고 하는데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안 먹는 것도 있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내가 술을 끊었기 때문에 나는 안 먹는다. 내가 여러분들 이해를 해달라. 이게 강도라고 말을 했거든. 그랬더니 우리 그 고참들이나 이 간부들이 오히려 자기들이 먹을 게 더 있어서 좋다고 제가 옛날에 엄청 술고래였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오히려 그러면 너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술을 안 권해주는 아주 은혜를 많이 누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뭐 어떤 분들 두드려 맞기도 하고 막 그랬다는데 오히려 제가 정체성을 내가 왜 술을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어서 안 먹는 게 아니라 나는 내가 예전에 많이 마셔도 봤고 내게는 그것이 필요 없고 나는 그것이 원치 않는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그리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안 먹고 싶다. 안 먹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오히려 딱 그렇게 일이 진행이 돼서 참 편했어요. 정체성을 드러내면 우리가 처음에는 이렇게 부딪힘이 있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예수님의 죽음을 이기시겠다는 그 이야기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하셨지만 정작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제자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3일 후에 그 죽음이 깨어지고 주님께서 승리하신 것을 보았을 때 어린 소녀에게 그리고 무덤을 찾아왔던 여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와 여인들에게 나타나신 그 주님께서 죽음 이기신 것을 그 모든 연약함을 깨고 이기신 그 능력 있으신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실 때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결국은 지금도 우리도 그 복음을 받아서 신앙생활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주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의 아버지를 부르면 주님의 사람들인 것을 증언하실 수 있는 정체성이 확실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변에 우리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어라, 교회 다녀라 여러분 꼭 얘기하시고 그것이 바로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증언하실 수 있는 그러한 또 한 주간이 그리고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